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몸이 갑자기 조금 안 좋아져서 2부 때는 서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건 괜찮은데 딸꾹질이 나와서 어제부터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든 쓸 수 있는데 딸꾹질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설교하다가 서로 피차 민망할까 봐 제가 우리 박찬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3부 때는 쓸 수 있을까? 이게 멈춰야 할 텐데 했는데 다행히 조금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섰는데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이제 끝까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호흡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조금 불안하지만 주님이 또 붙잡아 줄 줄 믿고 혹시 딸꾹질을 하더라도 그냥 은혜로 듣고 저도 얼른 맞춰버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참 불안한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팔다리가 다쳐도 설교는 되는데 목이 안 되면은 설교는 끝이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그렇다고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제 경험상 또 항상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니까요. 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께서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직 한 여자만 만나서 그 여자와 사귀다가 결혼하고 나는 그 여자만 알다가 죽겠다. 내게는 오직 하나, 그녀뿐이다. 그 결심을 하고 며칠간 배우자 기도에 몰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딱 눈이 떠졌을 때 처음 만나는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무서운 기도를.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처음 만난 여자가 10년 연상의 아는 누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누나에게 구애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계속 거절을 하더래요. 그렇게 싫다는 누님에게 자그마치 3년을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했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또 자식 잘 낳고 좋은 목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고집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갑자기 자기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밀어붙이는 거.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건 줄로 알겠습니다. 이게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자기 고집을 믿음인 줄 알고 밀어붙여서 낭패를 보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말하기 전에 좀 상식선에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상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상식대로만 살아도 바르게 가고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다들 이 상식을 못 지키기 때문에 잘 못 지켜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변질하고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 성도의 상식, 목회자의 상식, 이 선만 잘 지켜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무사히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람들에게 두세 번이나 들었어요. 이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이는 있으신데 유학을 갔다 오셔서 박사학위를 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복장은 일반 저희 같은 정장이 아니에요. 항상 그 박사 가운 있죠. 여기 삼겹살 여기 3개 난 거 있어요. 죄송해요. 그 비하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맨날 3개 이거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에만 올라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년 내내 매주 52주 1년에 52번을 성도님들은 무조건 박사학위 딴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하건 중간에 할까 하건 끝에 하건 항상 박사학위 얘기.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괴롭죠. 근데 교인들이 또 말은 못하고 한숨만 쉬고 몸을 이렇게 흔들고 또 저 얘기구나. 근데 이분이 어디 중요 회의나 행사 같은 데를 이제 가면 어른이니까 관계자들이 설교를 맡긴대요. 설교를 부탁하면 회중과 주제와 비전과 관계없이 무슨 얘기할까요? 박사학위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엔 안 하시겠지 하면서 그분을 또 세우면 또 그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들도 저분은 설교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거예요. 근데 어른이니까 뭐 행사 때마다 안 시키면 또 서운해하시거나 또 시험 드실 것 같고 그럼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회를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를 시켰는데 사회 때 또 무슨 얘기 할까요? 박사학위 얘기하더래요. 야, 저분은 진짜 막강하구나. 또 이제 행사가 생기고 또 회의가 있고 또 그런 행사가 비슷한 게 생겼어요. 이때 또 저 어른을 사회를 시키려니까 또 사회를 못 시키겠어요. 마이크를 잡으면 또 몇 분 동안 자기 유학 간 얘기하니까. 요즘 뭘 할까? 관계자들이 고민을 갖다가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래. 축도를 시키면 되겠구나. 성부, 성자, 성령 아니에요. 축도를 시키면 되겠어.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축도를 시켰는데 축도를 들어갈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학 갔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차서 축도 때도 내가 유학 갔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래요. 내가 유학 갔을 때 학위를 따게 하셨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박사학위를 결국 거머쥐게 하신 우리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미칠 노릇이었다는 거예요. 미칠 노릇. 여러분 이게 뭐냐?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도대체 격식 있는 자리건 비격식인 자리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선을 넘어버리고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자고로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자기를 높이는 작업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상식이래요. 상식.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박사학위 따게 해주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은연중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상식만 지켜도 욕 안 먹습니다. 이렇게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상식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이건 완전히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크리스찬인데 죄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종려주일로 드려집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광경 기억하시죠? 그런데 종려주일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본질이 호산나 호산나가 아니죠. 종려주일의 본질은 죽음으로 이룰 사명을 준비하는 것이 본질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뜻깊은 날, 그 주일을 여러분 맞이하신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자,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러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배 때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이익을 혈안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내 소망을 들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내일은 사순절의 클라이맥스인 고난주간입니다. 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특세다. 새벽 예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지금? 적어도 신앙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마치고 나면 거짓말처럼 십자가는 내팽개쳐 버립니다. 신앙 양심에 있어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분쟁도 좀 자제해요. TV도 늘 보던 TV도 좀 끊지는 못할지라도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양심상 그렇게 해요. 유튜브도 이제 그만 보려고 하고 쇼핑도 줄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 버리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심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요 시간에만 잠깐 멈춰준 것뿐이지 고난주간 끝나면 다시 가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고난주간에 잠깐 내가 하고 싶은 걸 멈추는 날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지, 여러분이 이 정말 중대한 시간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말만 천국까지 오기죠. 실질적인 노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만 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떨까? 설교나 강의는 하고 있지만 정작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하고 있나 살펴봐야 되죠. 저는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알려주는 문화센터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회비인가? 우리가 지금 적당히 회비 내면서 문화생활 즐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영혼을 살릴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오늘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 설교, 기도, 헌금에 구역질이 난다. 폐지해버리고 싶다. 차라리 하질 말아라. 나 괴롭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처분을 내리셨죠. 뭐라고요? 그따구로 할 거면 아예 하질 말아라. 오지 말아라. 드리지 말아라. 역겹다. 지금 이 상황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 신앙생활의 전반을 다뤄주고 계시면서 다 거부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시겠다는 파트가 세 파트였는데, 첫 번째 헌금 파트였고,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기도입니다. 가져오지 말아라,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눈치나 슬쩍 보면서 형식만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종려주의를 형식만, 구색만 맞추는 것, 고난주간을 또 구색만 맞추는 것, 이거 조심하자고요. 오늘 이 본문은 뭘 보여주고 있죠? 바로 병든 교회 현장, 예배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인가?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이사야 1장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자, 쉽게 말해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병든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진리를 듣지 않아서입니다. 종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고 회중들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 세상의 타락입니다. 세상의 타락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린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성애자들 커뮤니티가 이렇게 확 늘어났을까요? 예? 동성애자들 엄청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거 여러분 그들 탓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동안 침묵하고 진리에 대해서 외면했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들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 교회가 입을 열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할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영이 살아날 겁니다. 따라서 많은 교회는 교회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원초적인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교회는 영혼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는가? 두 번째, 교회는 자기 욕심을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답을 확실하게 하려면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지 가능하냐?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원초적인 질문, 교회의 영이 살아난 이 원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온갖 것 다 섭렵하고 뭐 교회에서 일하며 섬기고 충성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정작 소홀하고 있으면 그 불신앙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 한 영혼을 절대 구원으로 이끌어내지 못해요. 진리가 없는 신앙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욕심생활이 돼요. 진리를 받기 싫으면 주님 말씀대로 신앙을 차라리 폐지해버리세요. 왜? 어차피 죽은 영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들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중에 방문자들도 계실 텐데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어요? 자, 자고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게 들리는 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이 자기 친구와 함께 미국의 뉴욕 브로드웨이가를 걷고 있었어요. 거기 얼마나 번화가입니까? 근데 자기 친구가 이제 생물학자인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가 그 번화가에 사람이 시끌시끌한데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여기 귀뚜라미가 있어. 무슨 소리야?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지금 여기 왜냐 엄청 시끄러운 브로드웨이 가니까. 아니야, 귀뚜라미가 있어. 야, 귀뚜라미 소리 안 들리냐? 안 들리지 당연히. 어? 내가 귀뚜라미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그 생물학자가 가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더니 어딘가 가는데 집을 가면서 그 집 화단으로 들어가면서 화초 뒤에 잎사귀 뒤를 딱 들추는데 거기 귀뚜라미가 있더래요. 이야, 그 목사님이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여기 귀뚜라미가 있는 게 아니야. 와, 정말 대단해. 내 친구지만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거기서 화단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그 번화가 거리로 걸어가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어떻게 빼다가 동전이 몇 개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50명이 뒤를 돌아봤대요. 여러분, 그 번화가 가운데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리는데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 평소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생물들을 사랑하니까 미물의 소리가 들리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은 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고로 사람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줄고 쏙쏙 들려오세요?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졸린 눈이 떠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짜가 되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짜가 되기 원한다면 진리와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병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거고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이 될 겁니다. 제가 일본 선교대회 집회를 다녀오면서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땅은 이상하게 어떤 나라보다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거기가 무슨 아프리카 땅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프리카는 오히려 케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국교가 기독교예요. 일본은요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거기는 복음화율이 0.4%예요. 1%도 안 됩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은 정말 힘들게 사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본 땅이 영적으로 척박할까? 왜 이렇게 우상이 천지가 될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일본 전역이 그래서 우상천지고요. 집집마다 가게마다 신주단지가 있어요. 아시죠? 일본 다녀온 사람들은 꼭 어느 가게를 가건 그 구석에 보면 이렇게 차려놨어요. 신주단지를. 이게 뭔 얘기냐면 진리와 거리를 두면 타락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국이 진짜 타락을 하긴 했구나 생각을 하는 게 미디어를 봐도 너무 귀신 얘기, 무당 얘기가 많고 영화 예고편을 이렇게 우연히 봐도 이름도 파묘요? 예고편 보다가 또 이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네 저거. 또 귀신 얘기, 또 풍수지리로 가장한 저 완전히 샤머니즘 아니에요. 아니 어쩜 이런 것들이 계속 속출할까? 가끔 구월동이라는 곳에 가다 보면 거기 교보문고가 있거든요. 그 옆에 타로 점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저는 두통이 와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멀쩡하게 생긴 아주 정말 세련되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 이상한 바보 같은 여자 앞에서 점치고 있어요. 별자리 이런 거 꿈자리 봐주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지. 요즘에 그런데 이런 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나 영화 한 편 조심히 봐야 되는데 재미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다가 그 안에 있는 사상이 나도 모르게 뇌리에 박혀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 접하다 보면 그걸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돼요. 이걸 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샤머니즘 바람이 지금 계속 불어오고 있어요. 왜 이럴까? 한국 사회가 진리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전 거기서 알았어요. 왜 점점 이런 것들이 득세할까요? 그만큼 진리가 외쳐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탓일까요? 교회가 잠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설교하면은 너만 잘났냐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을 먹더라도 저는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 사회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을 정화시킬 것은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영을 다 죽여놓고 진리를 전하지 않아 다 죽여놓으면 세상 타락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에 가짜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글에 들어가 보십시오.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주인 행세하는 줄 알아요? 여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은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점집이나 이런 샤머니즘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힘을 잃으면 가짜가 실세를 잡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힘을 발하고 있으면 가짜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포도원에 어떻게 여우 새끼가 들어와서 해집어 놔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주인이 딱 서 있는데 어떻게 여우 새끼가 들어옵니까? 교회가 왜 세속화되었냐고 여러분 막 궁금해 하시는데 세상이 강해져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냥 동일해요. 동일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세상이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 보세요. 물잔에, 여기 있는 물잔에 물이 꽉 차 보세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 보세요. 그 영적인 거룩한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 공간만큼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보내서 치유해야 되는데 어줍지 않은 것들이,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빠지니까 가짜들이 설치고 말도 안 되는 신천지가 그렇게 상승세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가 진리를 버리면 이렇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교회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은 잘 압니다. 교회 모델들을 배우는데 그들 중에 한 교회예요. 미국의 크리스탈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메가처치예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죠. 여기 담임 목사님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의 대표주자시죠.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계에서 잘 들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건물로 성전이 져 있어요. 놀랄 것도 아니죠, 사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이 그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는 그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으로 유명세를 떨쳤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게 전부예요. 공부를 해봐도 그게 전부입니다. 10,000명이 모여들어 화려한 성전 안에 문화생활은 조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자 어떻게 됐냐? 결국 그 교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끼리 돈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치열해져서 나중에는 부실경영 재정 문제로 2010년도에 파산을 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이 로마 카톨릭으로 팔려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광지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리와 거리를 두면 타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 여러분 30년 채 안 돼서 교회는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복음보다 중요한 교회가,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복주의가 십자가 진리 자리를 대신 꿰차자 교회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참 이런 얘기가 돌았었죠. 기독교는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기독교가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재벌이 되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슬픈 말이죠. 기독교가 한국에서 와서는 재벌이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고 흉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돈이 없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자존심은 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발 세상적인 스펙이나 가짐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전혀 꿀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정말 화가 나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무시해요. 단지 못 산다는 이유로 홀대하고 깔봐요. 거꾸로 매달아 놔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성도의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엘리야는 겉모습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자 850대 1의 전투를 치를 때는 어땠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오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 왔어도 나가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종 하나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래라.
끝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멋있어요. 윤석열이가 와도, 아예 반말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와도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왔어! 이러고 호들갑을 떨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연예인들만 봐도 사진 찍자고 난리고. 신현준 씨가 여기 왔었어요. 집회 때. 아시죠? 전 절대 제가 사진 한번 찍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종은 종으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자기의 이익과 세상의 것들로 개아시가 돼가고 있어요. 개아시. 그 아람 군대 장관의 그 보화가 탐나서 자기 스승 몰래 가가지고 인마에 복해됐던 그 개아시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토조 목사님의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슬픈 회상의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글은 1900년도 중반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쓰셨는데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현재 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슬픈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겠다는 착각에 빠진 어설픈 설교자들이 설교단에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사회학자, 소설가, 과학자, 세속적 교육가에게 배운 것들을 거침없이 단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시대의 흐름에 무조건 역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간파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설교자들도 이런 능력을 사용하여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잘못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토조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느냐? 교회들이 세상의 흐름과 여론과 분석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정작 교회가 막아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놓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죄에 무너졌을 때 저 성도 세상에 빠졌다고 문자라고 떠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외쳐주고 막아주지도 않아놓고 사람들이 뭐 세상에 빠졌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쯧쯧대고 혀를 차고.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요즘 시대와 동일하게 한 통속으로 다 같이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왜 빠졌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이 소돔의 건너나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오늘 이 주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마당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배부른 얘기하면 안 돼요. 가끔 진짜 배부른 얘기할 때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시켜달라 그래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뭐라 그러냐면 교회와 목사들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나부터 고쳐야 돼요. 나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힘을 받습니다. 교회 이퀄 목회자예요? 교회는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힘을 가지려면 성도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죠. 성도들이 거듭나야죠.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개혁이 일어나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로. 그래야 교회의 영혼 안에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일에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냄새나는 교회에 와서 죽은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첫 번째, 진리를 사랑하는가? 두 번째, 나는 영혼 구원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세 번째, 주를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적어도 세상 모습이 내게 보이지는 않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항상 물으셔야 돼요. 너무 빨라서 적지도 못했다면 이따 끝나고 녹화되어 있으니까 돌려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도로만 나가도 구급차 소리가 나고 소방차 사이렌만 울려도 어떻게 돼요? 도로에서 사람들이 비켜줘요, 알아서. 그거 안 비켜주면 그거 진짜 욕먹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도 바쁘고 급한데 소방차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고 앰뷸런스 소리만 들리면 왜 비켜줄까요? 구급차나 소방차가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내가 성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비켜줍니까? 아이고, 저거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또 설치냐,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온다, 예수쟁이들이 온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가 생명을 다룬다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아요.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너무 놀라요. 왜? 교회가 너무 세상과 똑같아서. 그러니 내가 뭐 여길 다녀요? 왜? 그냥 세상에 있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이중대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데 뭘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냐면서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 악에서 피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킬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적어도 세상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자존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돌팔이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산에 있고 뭐 기존에 뭐 좋은 교회들 같이 시설도 없고 뭐 식당도 없고 카페도 없지만 제가 자부심 하나 있어요. 영적인 힘만큼은 여기 밀리지 않을 것이다. 그거 하나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담임하면서 딱 하나 믿는 거 그거예요.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능력만큼은 내가 어느 교회에도 꿀리지 않게 하겠다. 중보기도학교가 열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DNA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DNA가 살아나고, 정말 마지막 때 이 기도의 횃불을 한번 올려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 인천 지역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저는 믿어요. 적어도 영적인 힘만큼은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늘 다짐해요. 목사 개인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종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디 가서 얻어먹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뭐 필요하다고 설교단에서 흘리지 않았어요. 정말 개척해서 제가 교회 세워나갈 때 옷이 없어서 양복 딱 두 벌로 교회 세워나갔어요. 전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옷에서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영적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게 제 지론입니다. 목회 지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힘을 빼앗깁니다. 성도들이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하고 있지 하나님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 성도들이 자기 생활에 매여 있으니까 종들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다 그냥 욕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진짜 기도를 안 해요. 사역은 많아. 근데 성도들이 순종이 없어요. 영혼들은 많아요. 머릿수는 많은데 구원을 또 못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 뜻대로 하려고 애썼어요. 만일 제 마음대로 했더라면 저희 교회의 핵심 멤버를 다른 교회에 보낼 수가 없어요. 두 교회가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한 교회는 이제 잘 서가고 있습니다. 그 종자를 우리들이 줬어요. 첫 번째 교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 여러분, 구태여. 어려운 교회에 성도 수 없으니까 그냥 몇 명 이렇게 추려서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생각해 봤는데 저 교회가 정말 세워질 수 있는 팀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누굴 보냈냐? 전도팀을 보냈어요. 그리고 목양팀을 보냈어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저 미쳤어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뒤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맞지 않고 있는 사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냈어요. 사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전도팀 수장부터 다 보냈어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해서 또 그 교회를 세우려고 목양팀 전부를 다 보냈어요. 숲지기들을 다 보냈어요. 글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더라도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알았어요. 양심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힘들고 어려워도 저도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는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고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로해주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고 살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지 잘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였습니다. 이원이라는 여자아이가 이번에 금요철야 제 설교 타임에 그 집회에 왔어요. 이 아이를 처음 만났던 때는 우리 겨울 영적 무장 집회 때였습니다. 환우들을 이제 강대상에 올라온 환우들을 안수하려고 할 그때에 눈에 확 띄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요람 같은 침대에 천사 같은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고 어떤 숨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간이 장치를 이렇게 달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를 겪었기 때문에 잘 알았어요.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까? 그렇대요. 물에 빠졌다가 이제 골든타임을 놓쳤겠죠. 그래서 늦게 이제 건져냈는데 제가 이 아이를 요번 금요일에 이틀 전에 제 집회 때 그 부모님이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아이가 또 그 요람 같은 침대에 코마 상태로 벌써 16개월째 코마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눈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떠나보냈던 그 아이의 눈하고 너무 닮았어요. 3분의 1이 눈이 떠 있어요. 그런데 이 눈 밑에 뭐가 고여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쩜 제가 떠나보냈던 그 아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가 터지냐면 하나님, 그 아이는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이 아이는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2번 어떻게 또 이 힘든 경우를 당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안수받겠다고 사람이 이렇게 기억자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분들 기도를 못 해드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제 눈물이
이 아이 얼굴에 떨어질까 봐 조심하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아이는 의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자아이의 병든 육신 안에 우리 전 성도들의 눈물이 떨어진다면 이게 주의 보혈로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이 부어져서 혹시 이 딸이 살아나지 않을까. 야, 이게 막 제 마음에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실을 거예요. 이원이라고 실을 겁니다. 이게 환호 명단에 우리 스태프들은 잘 기억하셔서 이원 해서 지금 익사당할 뻔한 아이인데 기적적으로 일단 살아났지만 코마 상태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 교회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여기 환우 명단 이렇게 적어놨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이거 왜 적어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도 반성하겠습니다. 이거 적어놓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왜 적어놔요? 중보기도 팀들이 세워졌는데 이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중보기도 팀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며 같이 애달파할 때 기적과 능력이 부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린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만 중요한 줄 알아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 있고 건물 있고 건강 있고 사람 있으면 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영적으로 빈털털이었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진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가 없어서 세상이 무너져가고 타락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적어도 내 심령 안에 생명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다가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부터라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아픈 사람 나타나면 하나님 절규하며 울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대역죄인 어떡합니까? 이 마음이 안 생기니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주님,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과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종교적인 고백까지 해서 저는 주님 다 거절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사야 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진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진리를 다시 듣고 우리 영혼의 질병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진리를 다시 듣고 살아나서 나의 예배와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내 가슴에 새겨서 내 안에 세상과 가짜들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의 보혈이 나를 씻겨달라고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1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 죽고 예수 살아 진리로 살아 진리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마귀의 견고한 진을 쳐부수며 여호와의 성호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여운 이원이 전 성도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눈에 맺혀있던 모든 결박은 풀어지고 오늘 생명의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에 역사하셨던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랑하는 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다시 살기 원하오니 오늘 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가장 역겨운 죄인놈 주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나를 정화시키기 원하오니 오늘 여기 있는 이 죄인부터 깨끗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로 다시 살고 진리로 다시 일어나 내 안에 가짜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정들에 호랑이 없으면 여우 새끼들이 반치는 법,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거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거룩을 부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내용 없는 헌신과 신앙이 하나님을 역겹게 했다 했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줄 아냐? 내가 예배 많이 드리면 좋아하는 줄 아니? 집회 열면 기쁠 것 같니? 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네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이 가득하고 뱀들이 우글거리는데 네 손엔 피가 묻었는데
내가 네가 드리는 그 예물과 기도와 예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착각하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역겹다. 주님, 교회들의 예배가 오늘 이 주일날 주님 보시기에 역겨울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역겹다니요, 우리들의 예물을 거절하신다니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지 않으신다니요, 비참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세상에 쩔어 살았으면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데, 너는 영으로 이미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이야, 너는 소돔에 가느니요 고모라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세상의 돈과 건물과 명예와 완전히 돈소리에 쩔어버려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만 남은 비참한 존재적 죄인으로 서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가짜들을 몰아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종려 주일에 예수님 죽으러 올라가신다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올라가고 주님을 지키러 올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 다시 부활의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거듭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만 받으시는 줄로 아오니 이제 더 이상 병든 예물, 죽은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물, 과부의 두렙돈에 살아있는 예물, 기쁨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병들고 상하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주의 보혈을 우리 심령 안에 채우셔서 이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 정말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마가의 다락방교회 주의 성도들, 인터넷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진리 위에 죽고 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리셨네. 주 십자가 나를 깨끗게 하셨네. 그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기셨네. 능력으로 이기셨네.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네. 영원토록 붙드시네. 아멘, 아멘.